안녕하세요. 안산비랄 침략의 박홍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을 목회 과정과 시작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의 내용은 마을 목회에 대한 프로세스 중에서 성경적 또는 그 성경 훈련, 신앙 훈련적인 또는 실천신학대학원은 대학교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그 배경을,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마을 목회에 대한 프로세스의 배경을,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이 어떠한 그 구체적으로 성공의 사다리나 성경적 배경이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학적이거나 이제 교육적인 또는 교회 성도들의 훈련 과정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방법이나 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성경적인 어떤 배경이 있느냐, 신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국 성공회가 지금 제시하고 있고 많은 긍정적인 열매를 맺었던 프레스 익스프레션에서 나오는 5개의 단계와 그 단계를 가지고 이제 성공의 사다리, 그리고 성경적인 배경,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프레스 익스프레션은 5단계라고 되어 있죠. 경청하기, 사랑과 섬김의 단계, 그 다음에 공동체 세우는 단계, 세워진 공동체를 가지고 제자화를 시키는 단계,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었을 때 이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교회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이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교회 자체가 사실은 성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프레스 익스프레션입니다. 아주 신선한 표현입니다. 교회가 아주 새롭게 표현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경청으로부터 어떤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정되는 거죠. 즉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맞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그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있고, 그 사랑과 섬김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동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나가는 아주 신선한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새로운 교회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디너 처치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씻을 데가 없다, 먹을 데가 없다 라고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사랑과 섬김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면 이 항상 저녁을 차려서 주고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저녁을 먹을 수 있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또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그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프레스 익스프레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목회의 틀, 예배당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특히 장로교 어떤 헌법에는 예배 순서까지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셀 목회를 하면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묵찬, 기찬, 설기찬, 헌광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헌공, 광고, 주기도 이렇게 끝난다. 아니면 맨 끝에 축도로 끝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교회다라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의 전통적인 패턴은 프레스 익스프레션, 그리고 현재 마을 목회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 목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성공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레스 익스프레션의 모습이 정말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한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장 또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새롭게 표현된 교회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먼저 이제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경청하기, 사랑과 섬김, 공동체 세우기, 제자와 교회 형성으로 나간다면은, 이제 구약 시대 때 들어간다면 예를 들자면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 경청하기의 단계가 첫 번째 있었죠. 그러면 경청은 누가 들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좀 들어라. 내가 한 얘기를 너도 들어라. 이미 너는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경청, 모세의 경청,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 뭔지 알아요.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힘들고 사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사랑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셨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겨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섬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고,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해를 건너는 과정까지 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섬기신 일들, 심지어는 이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섬기신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이 단순히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이제 공동체 세우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소위 셀 모델 중에서 5명씩 한 짝을 짓고 한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10명, 50명, 5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5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이드로 모델이 거기서 나오죠. 이제 광야 생활 안에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에는요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노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공동생활이라고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 살아남으면 되고 자기만 어떻게든지 극복해 나가면 됐어요. 그러나 이드로가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드로 장인이 가르쳐 준 것이기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자와 훈련을 시키죠. 근데 그 훈련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만하냐라고 하는 훈련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판판이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10번이나 반역을 했다라고 말하면, 근데 이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연단시키는 겁니다. 심판도 하시면서 연단도 시키는 겁니다. 바로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고, 이게 바로 제자 훈련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가나안에 입성함으로써 이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된 종으로서, 축복된 백성으로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패턴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전체가 그런 메시지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에베소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밖에는 모른다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이들에게는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옛날에 기초적인 것밖에 없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하필이면 그 에베소에
바로 에베소의 아뎀이라고 하는 큰 여자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서 신전에 기물을 팔거나 신전에다가 제사를 바치는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제점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죠. 이게 바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에서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경청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12절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써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사건이 같이 맞물리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석 달 동안 가르침을 바울이 하는데, 회당을 다니며 회당에서 회당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일부분을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이 제자와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단계에서 3개월 동안 잘 가르쳤지만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제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특별히 제자 훈련을 시켰고,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시켰고, 그 결과로서 19장 10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19장 10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적인 배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 경청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 때는 특히 출애굽의 모습이었고, 또 신약 시대 때는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것들을, 이런 패턴, 경청하기와 사랑과 섬김과 공동체 세우기와 제자화와 교회 형성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 모세나 출애굽 때나 에베소 때도 역시 문제 파악이 제일 득기죠. 그들의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드 뉴스가 뭐냐, 나쁜 뉴스가 뭐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 파악과 듣기였고, 이것은 바로 경청하기라고 하는 프레스 익스프레션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다 떨기에 연관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사랑과 섬김은 바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문제 해결을 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배드 뉴스에서 굿 뉴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과 섬김이 굿 뉴스인데, 이제 굿 뉴스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굿 뉴스를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있고, 또 3개월 동안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그룹과 셀 모임에 참가하도록 해서 복음 공동체를 수립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 중에서 이제 제자 훈련 과정으로 이끌어내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복음이 확산돼서 교회가 설립돼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단계대로 이렇게 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울이 3개월 동안이나 회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들 중에 얼마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제자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 익스프레션의 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교회나 영국에 있는 보고 중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공동체 세우기에서 헤매는 경우도 너무 많다. 잘 들어서 섬기며주고 봉사하는데 그들을 데리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래서 제자화나 교회 형성까지 가지 못하고 이 공동체 세우는 과정만 한 5년, 10년씩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증언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이것은 마찬가지,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하고 마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경청하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마을 만들기에서 수다를 떨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다 해서 실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또 신앙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로 나가기 힘들다는 과정, 그 과정이 힘들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란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야만 이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성공의 사다리라고 하는 훈련 과정 속에서 이제 화면에 보겠습니다만, 성공의 사다리, 이 성공의 사다리는요, G12라고 하는 12제자를 삼도라고 하는 그 셀 목회의 마지막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버전, 거의 마지막 버전이죠. 예. 그래서 이 G12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콜롬비아에 있는 ICM, 인터내셔널 카리스마틱 미션이라고 하는 국제 은사 선교 교회라고 하는, 뭐 한국말로 번역 굳이 안 해도 뭐 ICM이라고 됩니다. 또는 콜롬비아는 스페인어기 때문에 MCI라고도, 미션 카리스마타 인터내셔널 이렇게도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세자르 카스테야노스 목사님인데, 여도순복음교회에서 셀교회를 구역 조직을 배워서 자기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성공의 사다리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 성공의 사다리는 4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윈, 컨솔리데이션, 디사이플, 샌드 이렇게 되는데, 윈이란 말을 왜 윈이라고 했냐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승리했다. 이 윈이란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윈이란 단어를 그러니까 스페인어에서 그냥 윈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윈 단계에서는 바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프레스 익스프레션에 있는 것처럼 경청하고 사랑과 섬김으로써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윈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 단계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슨 뭐 예를 들자면 행복 축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0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3.3 기도회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써서 영혼을 하는데,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되지만, 그것을 드러내놓는 목표로서 해놓고 마을 목회를 하면은 거의 100%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우리들 정말 진심을 갖고 나를 섬겨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원하지, 일종의 조작적인 방법으로서 첫 번째 주에 오면 뭐 주고 두 번째 주에 오면 뭐 주고 해가지고 10번 나오면 10주째는 총동원 해가지고 교회 데려다 놓고 그러면서 큰 선물을 주고, 그렇지만 그 데려다 놓는 것으로서 이제 10주 동안 그렇게 쫓아와서 교회 가자 그러고 섬겨줬던 사람이 10주 지난 다음에는 남 몰라라 하는, 그래서 정말 실망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의 방법을 썼을 때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윈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 물론 무조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야를 그렇게 해도 가능한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윈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단계에서 사실은 마을 목회의 모든 방법이 그 안에 다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윈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방법을 단순히 브릿지 전도라든가 다양한 사형리 전도라든가 이런 전도를 통해서 구원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마을 목회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공의 사다리의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컨솔리데이션인데, 이거는 참 번역하기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착이라는 말도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견고하게 만드는 것, 이런 번역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제를 교회에 정착했다라고 보느냐, 확립됐다라고 보냐면은 G12에서는 셀 모임에, 즉 구역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완전히 정착한 거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소그룹 모임 안에서 완전히 이것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모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정착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 정착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그룹과 셀 모임에 참석하는 것, 복음 공동체를 이제 수립하는 것. 물론 이제 이 셀에서는, G12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셀 모임에서 이미 존속하는 구역 조직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을 이제 정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선 또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아직은 여기까지 제가 생각 안 했습니다만 이제 알파 코스라고 하는 전도 축제도 맨 마지막이 정착이거든요. 맨 마지막이 공동체 안에 셀 모임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하기와 사랑과 섬김이 이제 다 이제 알파 코스의 앞부분엔 다 섞여 있죠. 근데 공동체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착의 한 부분으로서 알파 코스를 10주 동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착한 사람들 데리고 제자 훈련 과정을 하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셀 리더가 돼가지고 파송은 셀 리더나 교사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거 코스를 다시 한번 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윈이라고 하는 분야의 윈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 단계에서 이제 다양한 전도 방법이나 또는 기도하는 거나 영혼 구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정착의 관계에서는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래서 기초 성역 공부와 그 다음에 영적 체험 단계, 그러니까 물론 인카운터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정착 안에는 포스트 인카운터에서 인카운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은 것을 이론적으로 10주 동안 잘 가르쳐 주는 관계가 이 정착의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에서는 스쿨 오브 리더라고 해서 지도자 학교를 해서 1학기, 2학기, 3학기, 각 학기가 이제 기준은 10주씩이라면 저희도 이것을 몇 년 해봤는데 10주 갖고는 택도 없고 택도 안 되고요. 한 학기가 한 20주 정도는 해야 거의 마칠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자 훈련에서는 스쿨 오브 리더, 지도자 학교 1학기, 2학기, 3학기, 그리고 나서 이제 리인카운터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셀 모임에 셀 리더를 인도해 갔을 때 탈진할 경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리인카운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파송하게 되고 셀 리더가 되게 하는 과정이 이 분야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성공의 사다리에 대한 말씀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을먹기 프로세스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것은 이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4학기 동안의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일종의 하나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틀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또는 하백공이라고 요약해서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물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만의 무슨 트레이드 마크는 아니지만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은중관 박사님께서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처음 설립하실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든 이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떤 단계를, 말하자면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훈련을 시키고 다시 한번 어떤 목회의 새로운 틀을 분명히 프로세스를 집어넣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모든 4학기 동안 훈련받은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일종의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해 첫 학기는 이제 부르심 받은 것, 세움 받은 공동체, 보냄 받은 공동체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한 번에 하고, 2학기 때는 부름 받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 3학기 때는 이제 세움 받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 4학기 때는 보냄 받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학기에서 부름 받은 공동체는 사실은 이제 경청과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분야와 함께 이 부름 받은 공동체는 좀 사실은 조금은 이제 좀 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앞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을 목회의 방법으로서 경청을 하고 수다 떨면서 결국은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 부름받은 공동체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부분은 좀 없어요. 그 부분은 오히려 이 보냄받은 공동체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그 부분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제 부름받은 공동체에서는 3가지 주제를 가르치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성례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배는 특히 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것, 그 다음에 예배의 구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그 다음에 설교는 설교에 대한 기본 요해, 신학적, 구약적 이해, 그 다음에 설교의 세 차원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례전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줍니다. 이게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예배, 설교, 성례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부름받은 공동체에 나오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는 조금 경청하기와 사랑과 섬김과는 조금 미스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딱 맞아 떨어져요. 이제 세움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제 3학기째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공부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디다케에 대한 거와 또 한 가지는 에클레시올레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소위 셀 모임에 대한 것이죠. 근데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신앙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다케는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 가르쳐줬던 그 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교육신학적인 내용과 그리고 또 디다케의 구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결국 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 과정이 바로 세움받은 공동체에서 디다케에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또 포함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란 말을 왜 썼냐면 이제 루터 신학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루터교는 교구제예요. 교구제이기 때문에 큰 교회당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본당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그룹 모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에클레시올레 인 에클레시아란 말을 쓴 것은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이 소그룹이 바로 평신도들이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부딪히는 그 자리로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이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바로 가정교회라든가 또는 셀 모임이라든가 소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이 세움받은 공동체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이제 교회 형성의 분야에서 보냄받은 공동체인데, 이 보냄받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파송에 대한 얘기, 성공의 사다리의 파송과도 같죠. 여기서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쇼데이 신학에 대한 것도 여기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카치오라고 해가지고 증언과 섬김, 즉 매일매일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다양한 섬김에 대한 구체화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에 대한 선교적인 입장을 이렇게 파송이라고 하는 보냄받은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사실 경청과 사랑과 섬김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이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이 신앙 훈련, 즉 기본적인 예배와 설교와 성찬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프레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나온 교회의 신선한 표현의 모습을 경청과 사랑과 섬김, 공동체 세우기, 제자와 교회 형성을 그 성공의 사다리와 성경적 배경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을 공부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공부도 역시 2년 정도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한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패턴으로 나간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적 배경에 우리 목사님들 뭐 금방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니까 금방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을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이런 프로세스를, 그리고 성경적인 배경이 있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사업 중심으로 나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을 목회의 방법 중심으로 나가지 마시고
항상 이런 모든 일을 어떤 일을든지 하든지 간에 나는 마을 목회를 마을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를 거기서 수립해서 그들에게 그 다음에 지자 훈련 단계 그 다음에 바로 마을 목회 목표인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프레스 익스프레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머릿속에서는 다음 단계 비전, 그 다음 단계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을 그 어떤 사업 끝나면 다음 뭐 하지? 항상 사업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나 적어도 하나의 공동체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5명에서 10명 정도의 끈끈한 관계를 가진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일단은 한 단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을 목회 프로세스에서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